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학 입학 후 그죠?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과제 폭탄에 또 취업 준비에 직장에 입사한 후 취직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야근에 상사의 갑질에 결혼 후 결혼만 하면 행복한 나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시월드에 처월드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그 인생의 길이 꽃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 생기면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도 있고요, 오물투성이 길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외롭고 고독하게 걷는 길도 있고 주변이 캄캄하여 두려움에 떨며 걷는 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와 고난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 된 것일까요? 원래 주님 따르는 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들을 뿐 분명히 말씀에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그것은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 염려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위로받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 염려를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고난, 눈물, 한숨을 아십니다. 나를 위해 나의 염려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난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이 지금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쫓았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한데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데 그 길 가운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순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낭만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왜 우리가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면서 좌절합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그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믿음, 소망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을 잃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욥 등은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면 따르겠다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손길, 마음의 평안,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의 고난, 나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난제들 가운데, 삶의 숙제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들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그 연단, 불과 같은 그 시험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만나는, 그 주님 만나는 길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닥친 문제와 고난은 영적 성장과 축복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며 성숙과 진급을 위한 필수적인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도 형통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입니다. 두 번째, 축복 너머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실패가 있더라도 성도는 영원한 미래를 소유한 자로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충만한 평안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감사, 충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을 준비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보면 그것조차도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 만약 믿음이 없는 욥이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신앙을 지켜도 고난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의롭게 살았지만 상상도 못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이제는 건강마저 잃고 몸 전체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도를 연단시키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의 반응,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받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힘든데 꼭 이 믿음 지켜야 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욥의 아내처럼 주변 사람조차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복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아니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불만들을 토로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복받았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적이 없을 때도, 내 삶에 그 어떤 역사가 없을 때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임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지켜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신앙은 복 받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은 결국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 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욥이 외친 그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뎌낸다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넘어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믿음과 감사와 충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고난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고난은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